베드로후서 성경 강해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은 이단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행합니다. 유다서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본능만 있고 이성은 없습니다. 본능은 사람이나 동물이 가진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것 등입니다. 이성은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생각하며 판단하며 연구하며 원리를 따라 의지와 행동을 결정짓는 기관인데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성은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이성이 중생한 영혼에게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와 신령한 것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이 육체의 부패성에 이용될 때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거침없이 회방만 하나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기 때문에 벌써 멸망 가운데 있는 자요, 앞으로 멸망하여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질 자들입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들은 불의한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불의를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람이 불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의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유익을 보는 것은 결국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하게 유익을 얻는 것은 자기가 불의한 자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기 때문입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낮에는 일하고 연락과 술 취하는 것은 밤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자이므로 술 취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연락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믿는 일은 하지 않고 연락하는 생활만 하는 자들입니다. 점과 흠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의 오점과 흠을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유다서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애찬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음식을 나누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애찬에 참여하여 연락의 기회로 삼아 물질적인 사욕을 채우고자 하였으므로 암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의 영적 운동에 암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보 돈을 가지고 먹는 데와 연락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외면으로는 신성한 성도의 교제인 것 같지만 속에는 물욕과 연락을 살아가는 것이 가득하였으니 간사한 연락입니다.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란은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을 모두 음란주의로 해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낳는 원리나 전도관에서 피가름한다는 원리 같은 것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진리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영적 면이 어린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령한 면이 어리고 육에 속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자를 잘 가르쳐주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행하는데 연단과 실현이 잘 되어 있으므로 유치한 성도들을 속이고 물질을 빼앗는데 고도의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성도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은 불언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부올의 아들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탐심으로 기울어져 불의의 싹을 위하여 가지 않을 곳에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고 계속하여 그 불의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니 짐승만도 못해져서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신앙을 떠나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것, 발람이 탐심에 빠져 미친 사람처럼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물욕이나 정욕이나 사욕에 빠지면 제정신이 없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불의의 길을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발람과 같이 멸망입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에는 물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마실 수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은 물을 마시려고 찾아간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하니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실망을 주고 갈증만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줘야 합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먹고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물이 없으므로 영혼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며 방황하게 만듭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는 바람을 따라 정처 없이 밀려다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이 제정신 없이 동요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욕구와 풍조를 따라가고 권력과 세속에 밀려다닙니다. 왜 이렇게 밀려다니는가?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는 세찬 바람과 폭풍을 다 이겨 나아갑니다. 그러나 저들은 안개와 같이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나가므로 고난도 없고 쉽게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이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므로 벌써 영적 흑암에 들어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흑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려는 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심판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만 참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진리를 자랑합니다.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성도가 어떤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해 나오면 또 다른 미혹하는 자가 다른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미혹이 있었고 다음에는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미혹에서 겨우 벗어나면 니골라당이 나와서 미혹을 시킵니다. 또 나중에는 음란과 정욕으로 미혹하여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심령과 육체를 망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깨어서 여러 가지 미혹을 경계하며 바른 진리에 굳게 서서 경건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유를 준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살이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복음의 자유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육체의 자유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성도를 미혹시켜 거침없이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어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은 부패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를 짓는 자는 부패한 길을 걷기 때문에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므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진 것이요 죄에게 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다음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아들의 권세,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죄 가운데서 나와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죄 가운데에 빠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하여 전보다 더욱더 방탕과 음란과 술 취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됩니다.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속에 일곱 마귀가 들어가 그 상태가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후에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도를 내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린 죄가 있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 죄가 있으며 성령이 더욱 완악해집니다.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은 일을 행한 자보다 알고 맞을 일을 행한 자가 더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힘을 쓰다가 쓰러진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다음에 그대로 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희망도 없고 앞으로 그 말씀대로 바로 살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받아서 먹지 않고 내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자기도 먹지 않고 남도 먹지 못하겠으니 이것을 버린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여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했습니다. 22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을 개에 비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개의 특성은 싸우고 물고 찢고 음행하고 토한 것을 먹는 것 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참 속담이란 것은 사실에 알맞은 참된 속담이란 뜻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 속담인 동시에 성경에도 있는 말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잠언 26장 11절의 뜻을 인용한 것으로 회개하고 더러운 곳에서 떠났다가 다시 그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성도가 믿고 회개하여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으면 다시 더러운 정욕대로 사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